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주 오래전 소아시아의 한 도시 라오디게아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하고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월스트리트나 서울의 여의도처럼 강력한 금융산업의 중심지였고 값비싼 검은 양털로 만든 의복으로 유명한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의학기술로 만들어진 안약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제약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금융, 패션, 의료, 이 세 가지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모든 것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며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아멘이여,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최종적인 진리이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아는 유일한 존재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평가보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참된 진실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보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뜨거워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차라리 차가워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주님을 찾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형식이나 습관처럼 여기며 진정한 헌신과 결단 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향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주님께는 역겹게 느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미지근하게 만들었을까요? 17절에서 주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문제는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영적인 풍요로 착각했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멋진 차와 집, 화려한 옷을 가진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신앙마저도 그것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신앙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체면이나 종교적 의무감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혹시 가난해지고 눈멀고 벌거벗게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에 취해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는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그들의 영적 실상을 가차없이 드러내십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증인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에 살면서도 영적으로는 파산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영적으로는 수치스러운 맨몸이었으며 최고의 안약을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영적 실상은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자신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것도 문제지만 눈먼 줄 모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벌거벗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신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더욱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거짓된 칭찬과 성공이라는 헛된 꿈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책망으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처방을 제시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가짜 부유함, 가짜 옷, 가짜 시력을 버리고 이제 나에게서 진짜를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이란 시련을 통해 검증된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부유함입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어떤 값비싼 옷도 가릴 수 없는 죄와 수치를 덮어주는 유일한 옷입니다. 안약은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부유함과 참된 의로움, 그리고 참된 시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의 징계라는 이름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 편지의 가장 놀랍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는 화려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도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자신들만의 종교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분주한 사역에 과연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끼리의 만족과 열심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는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나의 미지근한 신앙이 찔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식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식사는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종교적인 흉내만 내는 삶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비추실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똑.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세상이 주는 헛된 만족이 아닌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